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여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이 두 구절에서만 내가, 나, 내라는 말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때 내가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에서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내 포도원, 내 목, 내 기뻐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원수의 손에 넘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8절의 하반절에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변하셔서 그토록 애지중지하시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시기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8절 상반절에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거세게 반항하며 대들 때 잡아먹을 듯 대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세게 반항하며 잡아먹을 듯 덤벼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 저를 잡아먹을 듯 바라보던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숲속의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치 잡아먹을 듯 덤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 마귀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더 거세게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고 원수의 손에 넘겨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속상한 마음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으로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 것이다, 황무지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버선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모든 땅을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 안 듣고 부모 속 썩이는,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자식일지라도 그 부모에게 그 자식은 변함없이 내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내 백성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것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그 이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지만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손을 댄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는 한술 더 떠서 만약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던 유다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잡아먹을 듯 덤벼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셔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속된 말로 이 땅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만정이 다 떨어질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부르실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커져서 이제는 그 원수들까지도 마음에 품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백성이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방민족의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깊이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면서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깊이 감추어 두셨던 속내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신비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가득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깊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땅과 열방을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또 우리의 가족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신비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깊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속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